일단요, 전체는 지금 이설이 있으니까 전체라고 말할 수 없으나 아무튼 간에 인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연각이라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 말이 좀 독각이라는 말 같은 소리거든요. 독각이 연각이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다가 역시 대승불교는 보살이 돼야 된다. 보살, 중생을 건지면서 자기 혼자만이 깨달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중생을 건지면서 동시에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디사트바. 보디라는 말은 깨달음을 구한다. 사트바라는 말은 훌륭한 사람이다 소리죠. 사트.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보디사트바는 마하사트바다. 그래서 이제 마하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마하살이라는 말은 보살에 붙는 하나의 칭호지 별도로 또 보살을 다음에 또 무슨 보살보다 더 큰 마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또 구별을 못 해가지고요. 보살, 마살, 그러면 보살은 좀 아래고 마살은 높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보살은 원래가 마하사트바다. 훌륭한 사람이다. 깨달음을 구하는 자만이, 중생을 건지면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만이 오로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소리가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즉 보살, 마하사다 그렇게 보죠. 이렇게 해서 보살도가 생기게 되니까, 즉 보살도를 하는 데는 이제 지금 육바라밀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의 보살도는 거의 아니라는 겁니다. 법화경에 특수한 보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다고 해서 법화경에서는 다른 말하자면 여섯 가지의 파라미타를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겸행육도와 정행육도라는 것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고튼 우리가 이 육바라밀이나 법화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시가 아니고 무예시입니다. 무예시 보살. 무예시.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 속에는 제시가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법시고 그 다음에 무예시라는데 흔히들 무예시라는 걸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있는데요. 이 법화경의 법사는 바로 무예시자입니다. 나중에 보면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관세음 보살은 바로 시무예자라 그랬거든요. 시무예자다. 무예를 베푸는 사람이다. 두려움 없는 사람, 두려움 없는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로병사라는 이 어려운 것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 우리 보살입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런데 성문여각 보살의 의미는 대충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서 집에서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성문슈라바카의 번역으로서 소리를 듣는 사람이란 뜻이다. 원래는 제가 출가 구별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을 성문으로 불렀던 모양이나 출가교단이 권위가 확립되어가는 가운데에서 제가 신도는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우바샤카, 즉 우바세로 불리게 되었으므로 성문은 출가한 제가를 가리키게 되었다. 그럽니다. 원래 우바시카, 우바사카라는 말은 말이죠. 이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우바사카는 우바세고 우바시카는 우바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근좌남입니다. 이게 원래 말하면은 이것이 불교에 있던 말이 아니고 소위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힌두교 브라흐만교에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은 브라흐만에 있던 말을 끌어다 쓴 겁니다. 그렇게 됐죠. 이제 지금 보면 말이죠. 흔히들 장로 그러면은 기독교 말만 기독교인이만 알죠. 대부분이 장로 그러면 기독교 말인 줄 알아요. 그런 말은 기독교 말 아닙니다. 원래 불교의 장로라.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글자가 없으니까 장로라 갖다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장로 그러면 지금 우리 스님들 보고 장로라는 안 해죠. 거꾸로 노장님 그러지. 아이고 또 답답한 사람들이야. 근데 원래가 장로입니다. 근데 장로라는 말은 불교에 있던 소리를 갖다 썼거든. 교회는 불교 교회예요. 그런데 전부가 또 이거 이상하게 기독교만 교회지 저런 교회라 같으면 혼나게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일본 가면 전부 저런 이 큰 사찰 산에 있는 사찰 큰 사찰 말고 시내에 있는 건 전부 교회입니다. 나도 처음에 교회라고 써 붙여졌기에요. 예수교 교회인가 보다 하고 봤더니 법을 설하는 거 보니까 아함경을 설하고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래서 뭔가 들어가보니까 절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우리말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말이죠.
새로 시내에 있는 법당은 큰 법당을 법당이라 안 합니다. 성당이라 그래요. 그렇게 간판이 써붙여져 있어. 물론 성당 그러면 무조건 천주교 성당만 성당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기독교가 발못 붙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발못 붙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일본은 신국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예수도 하나고 신이라 그러니까 그런 신 같은 거 하나 안 들어도 된다 이 말이지. 여기 신 많으니까. 그래서 별로예요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히 이상하게 돼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아침으로 우리가 어머니들이 말이죠. 그 자식들 잘 때라고 말이죠. 조항에다 물 떠놓고 이거 했죠. 이걸 싹 받아들여갖고 새벽 기도를 이제 만들어갖고는 난리가 나서 새벽 기도가 생겼지. 기독교에 무슨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거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나 참 안타깝게 됐는데, 이 우바세라는 말도, 무슨 말인 거니? 이 말은, 근좌남 근좌입니다. 스승 옆에서 가까이 앉아서 배웠다는 거예요. 원래의 뜻은 그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참 웃음소리 같은데요. 제자들도 어느 절에 가서 이제 그 스승 밑에 가서 있게 되면 목탁 치는 소리도 다 닮아가고, 연불 소리도 닮아가고. 이제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야 배우지, 머리로 배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 그래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은, 그냥 공부만 하면 될 줄 알아도 공부하고 안 됩니다. 불교를 하려면 옆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스님이 어떻게 하는 걸 봐야 돼. 그래야지 비로소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아는 것보다도 같이 공양한다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내 뱉는 소리 그것이 법문이라. 진짜 법문은 거기에 있어요. 어떠한 사항마다 딱딱 가르쳐 주거든. 지금 우리는 여기서 책상이라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딱딱 이야기를 하니까 빨리 알아들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가 근좌남 근좌여라고 했던 것이 불교에서는 이것을 바꿔가지고 이제 제가 신도를 우바세라 그러고 말하자면 청신녀를 우바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완전히 교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됐죠. 근데 이제 사부대중 그러면 우바세 우바이도 들어갑니다. 대승불교에서만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찌 보면은 대승불교고 어찌 보면은 소승이라도 아주 째째한 소승불교 그래요. 우리나라 불교가 지금. 그냥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승불교는 대승불교인데 좀 자기들이 살아가려고 집단 이기주의에 지금 뭉쳐 있는 것이 종단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말이죠. 제자들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 자기 제자 아니고 무슨 신도들이 와서 뭐 물어보면은 대부분 사람이 뻔히 보살이 그런 걸 알라냐고 간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안 가르쳐 줘. 그래. 이게 뭔 줄 몰라. 자기들끼리만 해. 그러죠? 그래갖고 그 진언인가 뭐인가 그것 때문에 더욱이 그래가지고 비밀 말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는 사람을 그냥 현혹케 하는데 부처님을 등에 업고 사람을 더 현혹케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배우시고 불교가 무엇이란 걸 확실히 알고 그러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승속이라는 게 따로 없는 겁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도 성문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출가교단이 확립되면서부터 그 나머지 제자 불자들은 부처님의 제자면서도 제자가 아니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유발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발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것이 하여튼 정말 혼란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결론적으로 봐서는 독신을 가지고 종교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독신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솔직한 얘기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식구 챙기느라고 신도를 못 챙긴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는 볼 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뭐 확실히 보자면은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신출가냐 심출가냐, 몸이 출가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출가해야 된다 이런 이론도 또 있을 수 있죠. 하여튼 그런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성 신도는 우바이라 된다. 법화경에서 성문은 출가의 제자를 한정하여 지칭하게 된 후부터 용법이다. 그리고 이 성문들은 성불할 것을 단념하고 모든 번뇌를 끝내 없애고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윤회하지 않는 존재인 아라한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비하시기 부리니까 그렇게 됩니다만은 이거 대성을 이제 자꾸 좋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사실은 번뇌를 남겨놓고 성불하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번뇌를 남겨놓고 성불은 불가능해요. 이제 번뇌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다만 그때 말이죠. 번뇌를 없애는 방법으로서 하나가 난행고행도, 고행도죠. 고행도를 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사람 지금도 그럽니다만은 그 고행의 하나로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 있죠. 물구나무를 쓴다든가 지금 참선하는 것도 일종의 그거예요. 참선하는 것도 고행법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하나의 방법으로 삼았던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라 했던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도라는 그 사상이 있는데 뭐 중도라 하니까 가운데 길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도라 합니다. 중용과 중도가 달라요. 중용과 중도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용이라는 거는 이제 잣대로 재가지고 가운데가 중용 또는 무게를 재가지고 저 말하자면 가운데가 중용 그렇게 보는 게 중용 사상입니다. 중용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소위 이 유교의 중용하고 불교의 중도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유교의 중용이라는 거는 잣대로 가운데든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저울로 가지고 보면은 무게를 달아보면은 가벼운 쪽은 길고 그렇죠? 무거운 쪽은 짧고 그래서 그런 거인데 그런 것이 중용이 아닙니다. 중도는 뭐냐면 양쪽을 버리라는 소리예요. 양쪽에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서 쌍차쌍조란 말이 나오거든요. 쌍차쌍조. 양쪽을 가리면은 양쪽이 다 비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가 치우치지 마. 그 사상이 색계 치우치지 마라 그래가지고 공직시색 그랬다. 색즉시공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죠? 또 그러면은 공에 치우칠까 봐서 공죽시색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양쪽에다 치우치지 마라. 현상에다만 치우치지 말고 또 그 본질에만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아까 말한 대로 본질에만 치우치게 되니까 본분론이 나와가지고 서가모니부를 무시하게 된 거죠. 또 흔히들 유물론 쪽에 보면은 현상만 치중을 하고 정신의 세계를 무시해버린 것이 유물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말하자면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행도 치우치지 말고 쾌락에도 치우치지 말고 이제 중도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요. 이 중이라는 말이 가운데 중으로 아시면 안 돼요. 흔히도 우리가 가운데 중자죠. 왜 그러냐면 중간쯤 간다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중이라는 말은 이때의 중이라는 말은 가운데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아요. 이 중자는 꼭 맞을 중이라는 뜻입니다. 꼭 들어맞는다. 맞을 중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장 소위 말하면 활 쏘는 데 가죠. 거기 가서 관역에 탁 맞으면은 관중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중 그래요. 깃발 돌리면서 맞았다고 맞을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되죠 말이 맞았다. 중풍 바람 맞았다 되죠. 중풍이 가운데 바람이 아니라 바람 맞았다 소리라 그게. 그러지 중풍 그러면 바람 맞은 것이 저도 가운데 바람이에요.
찬바람도 못해요. 뜨거운 바람, 사이바람인가 그게. 그런 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딱 맞도록. 무슨 말인지 알죠? 깨달음에 꼭 맞도록 하는 거. 깨달음에 꼭 맞도록 하는 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소리야. 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그러니까 참 뭐 정치적으로 중도파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파도 아니고 저 파도 아니고 말이죠. 흔히 말하는 제5열 같은 그런 식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깨달음에 꼭 맞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라 그러죠. 그런데 여하튼 아무튼 우리가 아이 아라한이라는 그때 성문들의 가르침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양쪽을 다 버린 말이자면 쌍자상조한다. 소위 양쪽을 버리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번뇌를 끊어 없애고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윤회하지 않는 존재인 아라한이 되는 것이다. 이상은 아무튼 윤회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도 말이죠. 이 윤회 사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윤회 사상을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 하냐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금강경의 경지를 얼마나 넘어섰는가 그게 의심스러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윤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죽어서 내가 나오는 줄 알고 있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돌아 나오는 거. 나오는 거 다시 봤어? 한 번이나?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어디가 있을까요? 생각하죠. 없다고 생각해도 잘못이고 있다고 생각해도 잘못한 거.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고 그렇다고 없다고 생각해도 잘못이라. 이 불교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없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으면 나의 개인적인 어떤 영혼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 그러는데 어디에 꼭 이것이 그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트만, 난 아트만이거든. 내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개체도 없고 개성도 없다 이 말이지. 개성이 없다. 퍼스널리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개성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죽어서 나 영혼이 있는가?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금강경을 알아야만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경쟁이 좋다 그러니까 그 훌륭한 분들은 다 공부를 해서 그걸 알고 넘어갔는데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뭐만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껍질 비키지 않은 고기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 오징어 안 먹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달을 보라고 손으로 달을 가리켰으니까 손가락만 보는 식으로 이래가지고 망쳐버립니다. 대승불교란 거는 이 공사상이 밑에가 딱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만 쉽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윤회한다 그러는데 윤회는 그러니까 하기는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는 어떤 개인적인 실체가 윤회하는 건 아니다. 그만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도 모를 것 같으면 그때 저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뭐 간단히 설명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왜 설명은 저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납득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알아야 납득이 되지 내 말 다 납득이 안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회라는 거는 그렇게 아십시오.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윤회한다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 내가 돌아 나온 줄 아는데 나온 거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서가모니 어디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 그랬지 않았어요? 서가모니 어디 계세요? 저기 있어요? 원효대사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도둑놈 교수는 어디 계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대답은 이제 공부 다 하고 나서 합시다. 그래서 즉 존재의 아라한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아라한은 아르하트 음역으로서 존경받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 성문의 성자 자리는 사과라 하여 4단계로 나누는데 이 가운데 아라한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원래가 성문은 4배라 그럽니다. 과가 있고 향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요, 아라한과 아나함과 사다함과 수다함과 이렇게 4가지로 하는데 그쪽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 결과를 얻은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졸업생만 얘기한 거이고, 학교가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그러지만 2학년, 3학년 있다 소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향이 있고 과가 있다. 그래서 8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라한 수다원 향이 있고 수다원 과가 있고, 사다함 향이 있고 사다함 과가 있고, 아나함 과가 향이 있고 아나함 과가 있고, 그 다음에 아라한 향이 있고 아라한 과가 있다. 8가지 8배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통 사과라 그러죠. 예, 그런데 이 사과란 수로타 판나 즉 예류가 샤크리다 가민 즉 일렉과 즉 말하자면 사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나가민 즉 아나함 즉 불안가 아라한 즉 아라한과이다. 예류가는 성자의 흐름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라는 뜻이며 일레는 한 번 천상계에 태어나고 다시 인간계에 태어나 소승우 열반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불안가는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서 그곳에 소승우 열반을 얻는 사람으로서 두 번 다시 욕계에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다시 안 오는 것을 가장 이상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안 오면 어떨 것이냐, 없어져 볼 것이냐, 아니다. 천상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에서 천상계 가는 걸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분류해보면 기독교라는 것은 천상계, 즉 그런 것 쪽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승불교와 거의 같은 맥락이라 그리 보면 되겠고요. 그 위치가 또 이제 그 포교하는 방식은 대단히 법화경과 유사합니다. 법화경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앞으로 법화경이 많이 전파가 돼야만이 이 세상이 구제가 돼요. 내 말은 무슨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포교에 열심히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조계종 쪽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만 그저 진연이나 치고 그러죠. 자기 혼자만 깨달으면 말하자면 복 받으면 된다고. 기독교는 시끄럽고 사람들 말하자면 끌고 가려고 애쓴다고 욕을 합니다만 욕할 때마다 나는 그 사람 얼굴 쳐다봐요. 왜 그러냐? 당신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다. 저 사람 하는 행위가 잘하는 거다. 기독교로 가자는 게 잘못된 것이지 그 사람들 행위만은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재 바라 성아재 그러죠? 바라상가 때. 왜 상가 때냐 이 말. 같이 가자는 소리예요. 나만 구우면 못해. 자, 이 물하고 또 하나의 그릇에 물이 있으면은 같은 물이에요. 이것은 내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도둑놈이라 합시다. 내라고 해서 도둑놈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가정에서. 그런데 이것이 가면은 나중에 가서 섞어지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나만 열심히 닦고 이것은 새카매면 닦으면 뭐하래요 이거. 도로 검해지니까 나도 닦고 너도 닦고 그래야지 같이 해야지 거 아니냐. 간단히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 금강경 거기서는 말하자면 소위 퍼스널리티 즉 어떠한 개성이 있고 개인이 있는 줄 알고 개체가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너 닦고 나는 나 닦는다 그러죠. 그런 금강경 자체가 하고는 정 180도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한 것이 대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위 경전을 하면서 어떻게 중생 건지는 그렇게 소승적으로 기독교만 더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끌고 와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말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가만히 있을 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내 말한 걸 그대로 믿고 정말로 저기 가면은 한테로 섞여진다는 걸 알면은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나온 줄 알면은 내가 닦고 저 사람은 안 닦았으면 반반이라 이 다음에 나올 때는 반반이 섞여서 나오니까 나 닦은 걸 그만큼 없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진리가 금강경의 원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보면은요 정말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저 내만 가서 하면 된다. 너는 몰라도 되고 나만 하자. 그러면 결국은 아상만 자꾸 더 키워가는 거라. 아상 키우면 뭐해요? 결국은 윤회할 것인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 거니 그래도 극락 왕생하기를 바랄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윤회는 우리가 그만둬야지. 그래서
유의법을 따르면은 구하면은 윤회를 하고 무의법을 구하면은 윤회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점에도 우리가 주의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뭐 안 해도 거의 다 들은 이야기들이니까 뭐 안 하겠습니다. 이제 사다함이라는 거는 일례과 한 번 다시 태어나고 떠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 그 열반의 세계라는 거는 이제 뭔 거니 저 불을 좀 훅 불면 꺼지죠. 번뇌의 불길이 다 꺼졌다는 소리부터 시작된 거이 니르바나입니다. 푹 바람이 불어서 꺼졌다. 그런데 즉 소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번뇌를 다 없었다는 소리죠. 불안가는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소성 열반을 얻는 사람으로서 두 번 다시 욕계 태어나지 않는다. 아랑은 두 번 다시 욕계 새끼 무새끼가 삼계에 태어나지 않고 소성의 열반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영각은 즉 아까 말한 대로 프리티에카 붓다를 그걸 번역한 말입니다. 독각으로도 번역된 것 같이 자기 홀로 깨달은 사람의 뜻이다. 그랬으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대로죠. 홀로 깨달은 사람은 서가모니 이외에는 없습니다. 법화경에 자주 나오는 벽지부는 그 소리로 번역한 말, 즉 음역의다. 이 말의 유래는 성문처럼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산림에서 산림이 아니라 삼림이죠. 등에서 고독한 수행을 하여 자기 홀로 깨닫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 수행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생겨난 것이라고 추정된다. 근데 이제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법을 설하지 않는다. 법에 인색한 사람이다 소리예요. 물론 자기가 실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남한테 깨달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자기가 깨닫고 있었다 하더라도 산에서 수행만 하고 있으면 독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해야 돼. 그래서 법을 설해줘야지. 설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살은 보디사트바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서 음사의인데 깨달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혹은 깨달음을 본질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뜻이다. 원래는 고타마 붓다가 성불하기 이전의 모습을 보살이라 불렀으나 부처님의 전생이나 과거의 부처님께서 성불하기 이전으로까지 용법의 차츰 확대되어 갔다.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며 일체 중생의 구제라고 하는 이타행에 노력하는 사람은 모두 보살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다. 이제 보살이란 어떠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꼭 중요한 것은 자꾸 이 금강경을 잊어버리지 말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모든 물체는 우리가 현상적인 물체는 상은 없고 성은 있는 것이다. 그렇게부터 아셔야 됩니다. 상은 없다. 있기는 있는데 그 상이 본상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막 변합니다. 그러죠? 마음대로 변해가는. 이게 여러분들이 자신이 보살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자기가 신통한 줄 알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보면은 참 내가 기가 막히게 신통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자기가 누군 줄 모르니까 그저 자기 몸뚱이가 자기인 줄 아는 그것이 이제 무지예요. 그것이 무명입니다. 자기 몸뚱이가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참자기는 자기 몸뚱이가 아니다. 그럼 뭐이겠어요? 마음이지. 참자기는 자기 마음이지 자기 몸뚱이가 아니다. 또 마음에는 두 가지 은하가 있다. 여러 가지가 이제 이야기가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또 다음에 이야기되면서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타마 붓다라 하는데 이 고타마 붓다라는 말에 대해서 또 제가 의의를 한번 합니다. 고타마란 말은 대부분 지금 부처님의 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처님의 성 같으면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자기 동생도 고타마가 돼야 되죠. 그렇나요? 자기 아버지도 고타마가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다만 유사한 사람은 이분을 길러준 분이 고탐이야. 에? 이분을 길러준 분이 고탐이라고. 고탐이요. 그러면 마와 미는 그쪽에는 말이죠. 아리안 민족이기 때문에 어미가 아로 변하냐 미냐에 따라서 남성 여성이 구별됩니다. 독일어 있죠. 독일에 남성 여성가가 있고 중성이 있고 그러죠. 말이죠. 불란서도 그럽니다. 이 아리안 민족의 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미 그러면 여자라.
마 그러면 남자라. 샤리의 아들이면 샤리 붙으라요. 샤리 자여요. 샤리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붙으라 해서 아들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그 엄마는 샤리입니다. 목건년의 어머니가 말이죠. 마오구두 가리야니입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마리아 가리야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리야니야야요. 야가 붙어요. 니야. 그래서 목건년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러면 고타미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타마라 그런 거라. 그렇게 봐야지 맞습니다, 이게. 흔히들 마하프라자타 파티 그러죠. 마하파사 파지라 그럽니다만 그 대애도라고 번역을 하죠. 즉 부처님은 어머니가 낳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이모가 길렀거든요. 그 이모의 이름이 고타미다. 그러면은 자기가 쭉 길렀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애를 보고 고타미의 아들이라 그랬지. 고타미의 조카라 그랬나요? 어? 그리고 또 아버지 시집을 누구한테 왔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한테 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상식 갖고는 얘기 안 되고요. 그쪽 풍속이 장가를 가면 그 집 딸까지 몽땅 다 다리고 사는 거예요. 풍속이 그래요, 그쪽은.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걸 보시면 알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은 그 딸이 시집을 갔는데 자기 동생까지 나중에 와서 있다가 그 천일 야화가 다 끝날 때 큰 딸이 애를 맺히 낳고 작은 딸이 애를 맺히 낳았어. 그 한 임금한테서. 그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불교를 보려면 그 시대, 그 시대의 그 나라의 사정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쪽 것만 계속 가지고 우리나라식으로만 모든 걸 사유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설은 지금까지 고타마는 부처님의 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제가 하는 말도 이설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는 것이 편할란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면은 점수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고타마가 전부 다 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는 그래. 샤카라는 성이 있죠. 샤키라는 성이 있죠. 석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고타마는 이분한테만 씁니다. 그런데 고타마 붙다가 성불하기 이전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보살의 대표적인 존재는 법화경에는 이제 법화경에 등장하는 만주시리 보살.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문수살이 그렇지 않고 만주시리라는 원음을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불교가 중국 불교를 못 벗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중국 한문자를 지금 위주로 해가지고 문수보살, 미륵보살 그러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인 줄도 모르고 자, 이것 때문에 생기는 미륵보살이 나옵니다만 이 미륵보살 때문에 생겨난 것이 여러분 누구죠? 무슨 종교? 거기는 종교도 크기는 커가지고 뭐 대학교도 2개나 생겼대. 대진대학도 있고 이번에 또 의과대학 있잖아. 중문의과대학. 그것도 저기서 하는 거예요. 예, 저 포천에 생긴 거고요. 그런데도 교단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커진다 이 말이야. 참 보면 신기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찾아와가지고 스님한테 와가지고 소리가 불교는 이미 불경에 보면 3000년 지나면 다 없어졌다 이거야. 그리고는 이제 미륵 세상에 온다고 했다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미륵이 왔는데 그거 이제 어디가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금산사 밑에 이제 거기 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강정사인으로 왔다 그랬는데 내가 하는 말이 강정사인은 이게 좀 안 된 소리인데 당신들이 하는 성인을 내가 욕하는 소리지만은 배가 고파서 나무 집에서 밥도를 먹다가 두드러 맞아 죽었다. 죽은 중에 똑되게 하라고 해라.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도 중생이 현혹이 되거든. 미륵이라는 말은 마이트리아라는 말이고, 이 마이트리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은 메시아라는 소리입니다. 메시아. 저 중동 지방에 갔다 온 분들은 다 알아요. 미투라라 그래요. 미투라. 친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보면은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하고 친구가 되죠.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같은 분하고 당신은하고 친구합시다. 그러면은 말이죠. 우리는 납득이 안 갈 때가 많죠. 어떻게 저 꼬마하고 할아버지하고 친구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투라. 구세주가 되달라는 소리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 뜻이 그겁니다. 우리처럼 같이 이렇게 무슨 친하게 지나자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메시아라는 얘기다. 구세주.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구세주가 필요하겠죠.
다음에 구세주가 올 거. 그래서 서가모니 다음에 구세주가 필요한 거라. 그래서 그 말이 마이트레아라는 소리예요. 마이트레아라는 말은 즉 미투라라는 말, 인도말이 아니라 이란 말의 미투라. 그리고 소위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똑같은 소리예요. 구세주라. 서가 부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아바라키테 슈바라 보살, 사만타 바드라 보살 등의 대보살, 소성불교에서는 성불할 수 있는 것은 석종과 같이 특수한 존재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대성불교는 성불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상을 일체 중생에게 개방했다. 특히 법화경은 아라한의 성불을 사람에 의해서 예외 없이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음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이 성문영각 보살은 불교 수행자를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부파불교의 논서나 반야경, 법화경 등에 널리 보이나 법화경에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 각각에게 선하는 가르침을 사제 12년 6바라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음에 사제 12년 6바라밀로 내용을 차례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끝으로 이 녹음 테이프를 받아보시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늘 그 어린 불자가 와가지고 좀 떠들고 그래서 이 녹음해가지고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